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논쟁을 일으켰죠. 예수님은 그 논쟁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떠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일과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들은 그들을 향한 탄식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수차례 그들의 죄를 지적했음에도 왜 또 그들이 심판받을 것과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가? 화가 덜 풀려서인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 문제만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만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라도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잘못이다, 이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수많은 법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율법에 눌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아라.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났어요. 주일에는 뭐 사 먹지 말아라.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준, 즉 신의 능력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 인간들은 문제투성이다라고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녀도 용서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신 분이시죠. 다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거짓을 계속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떠나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하시는데 이 말이 원문을 보면 탄식했다라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 감탄을 하죠. 그 권위에 눌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더 배척하고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에 걸쳐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시고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너희를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 근심에 쌓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그 앞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연기하는 자들아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연기만 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겐 화가 임할 것이다. 왜? 천국 문을 붙잡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 천국 문을 붙잡는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천국 문 앞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잡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을 왜 이렇게 말하시는가?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들의 잘못을 그동안 쭉 봤죠. 누가 이들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허세와 허영에 빠져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권력자들에 붙어 있고 존경받고 싶어서 과시하며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시장 한가운데 서성이면서 인사받으려고나 하고 또 잔치만 열리면 상석에 앉으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이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지적이 과연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천국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교회 직분자들이시래요. 그래서 학교에 신우회도 만들고 전도도 하는데 문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삶이 본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갑질과 또 세상 말로 꼰대질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선생님들을 보며 전도가 되지 않는데요.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는 기독교인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를 않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때문에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매일같이 뉴스에 장로와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해서 나오고 세금 안 내고 범죄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으니 누가 교회를 보며 천국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심판을 물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천국문을 닫고 있었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이들에게 또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옥 자식들을 늘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에 유대교를 개정하는 이방인들이 많았대요.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이 신기했고 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개종을 했대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 악한 것이니 더 악한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 하나 얻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교인을 만들면 너희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들에 가보면 그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도들이 좋더라고요. 가보면 성도들이 좋아요.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니까 새로운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믿고 깨닫고 또 좋은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다 이런 영적인 롤모델들이 교회마다 있었죠. 밤을 새고 기도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들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배웠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장로님들을 보고 교회를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하는 걸 배웠고, 사랑을 나누는 집사님들을 보고 저런 집사가 되어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속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존경받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보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성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대표기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의.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대표기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배우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면 천국문을 닫아놓고 외식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 지옥 자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겉만 신앙인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부터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먼 인도자들이다 너희는. 맹인된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하셨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찍이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약하기에 그 맹세한 바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결국 하나님과 성전을 욕하게 되는 것이 되기에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세를 허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맹세를 허용했냐면 갚을 수 있는 대상을 걸고 맹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는 맹세하지 못하게 했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성전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걸고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뭐 금잔이 있으면 성전 안에 있는 이 금잔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맹세를 못 지키면 그 금잔 똑같은 금을 교회에다 바치게 한 거예요. 또 제단 강대상을 두고 맹세를 못 하잖아요. 뭐 강대상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단 위에 있는 예문을 걸고 맹세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맹세를 못 지키면 제물 위에 있는 그 맹세했던 제물과 똑같은 것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을 받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헛된 맹세를 남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이 있는 성전이 거룩하기에 금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단 위에 예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거룩해야 된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직해지고 의로워져서 맹세를 하지 않고도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거늘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그 맹세를 못 지키게 하면 금과 예물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사람들을 구덩이로 끌고 간다. 이 눈먼 지도자들이라는 말이 연기가 앞에 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안개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개로 가려지면 무엇이 진리이며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을 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15년의 인생이 결코 축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응답받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절히 듣고. 그러면 15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텐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왕궁으로 이렇게 문병을 와요. 근데 다 낫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성전의 내부를 다 보여줘요. 왜? 나 낫다는 거 자랑하고 우리 성전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려고.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전에 우리 성의 내부를 다 공개했다는 거 뭐예요? 그들과 하나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지적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부를 보여줬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고 구석구석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해요. 당신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은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왜?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모든 우상을 원상복귀하고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므낫세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인생 동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악하게 산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는 15년 전에 그냥 죽었어야 돼요. 연장받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15년 살만 연장받고 눈이 안개로 가려져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채 후손들까지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일평생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또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네 번째로 화를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는데 23절과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네 번째 화는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11조를 거두면서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겐 잘하지 않은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11조를 악착같이 거뒀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향기가 나는 식물이에요. 뭐 향신료 같은 것도 향수를 만드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박하, 회향과 근체에 대한 11조를 내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11조 내라 그러냐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서 11조를 내라고 했지 이 향신료를 가지고 11조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악착같이 11조를 거뒀어요. 왜? 여기서 11조를 거둬야 수입이 크니까. 그러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렇게 11조는 많이 걷어내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어요.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쓰지를 않았어요. 성전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걷어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하루살이나 낙타나 다 부정한 동물이라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살이처럼 볼풀 없는 것들은 걷어내고 낙타처럼 큰 것들은 자기들이 다 삼켜내면서 율법을 구분하여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겉만 깨끗하지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죠. 너희는 컵과 그릇을 닦는데 겉만 박박 닦고 속은 안 닦고 있다 이런 말하세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닿는 부분이 그릇의 안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더 깨끗이 닦아야죠. 근데 이들은 거기는 닦지 않고 겉만 닦는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또 회칠한 무덤 같아.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면 무덤을 석회로 다듬는 것인데 이렇게 무덤을 밟으면 무덤 안에 시체가 있으니까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이들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안 밟으려고 무덤에 석회로 다듬어서 무덤을 표시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고 그 무덤을 밟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너희들 속에는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무덤을 밟지 않으면 뭐 하겠느냐. 너희가 시체보다 더 더러운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화가 있을 것을 말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죽였죠.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말했냐 하면서 거짓 예언들을 남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우리들의 조상이지 우리가 죽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 주었어요. 근데 이 말에 모순이 있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나도 그들의 후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후손으로 그만인가? 아니에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상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분량, 나까지 죽여서 그 피를 채우라는 거예요. 곧 이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후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악에게 친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악과 사단,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도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들도 죽이고 회당에서 때리고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로부터, 최초로 죽은 사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로운 자의 피값이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세요. 이 세대 위는 모든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7가지 화선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는가?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화된 제목들을 보며 나에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외식하지 않는가? 나의 눈은 안개로 가려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진 않는가?
나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짐만 지어질 뿐이에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복음의 교회가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참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도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도 4개월 된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어저께도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를 20차례나 학대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가, 우리나라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앙과 재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달째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과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이 땅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일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